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KC대학교 교목실장 김문현 교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머지않아서 우리 이 KC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러분과 함께 수업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19를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곧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계시대학 혁신관 이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시대학의 정경이 온전히 보이지는 않지만 이 창문 사이로 우리 계시대학 캠퍼스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오셔서 이 혁신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 함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13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읽어드렸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마가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윤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장에서 7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요 주제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세 오시면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내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난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나면서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 나라 천당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제사함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맞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자기 내려오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하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이렇게 나같이 늙은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겠느냐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이 전국 상황을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모습이 이미 이 세계에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품격이 상승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런 시민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고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게 되었을 때 우리 니고데모는 말하기를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는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있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 유대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한 일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 살다가 9달, 10달 되면 이 땅에서 태어나는, 육으로 태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역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삶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태어나는 것 말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중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전혀 추측하지 못했던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딱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내가 태어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군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제 육으로 태어나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영으로 태어나고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간 그런 삶인 거죠. 어쩌면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어머니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가지고 살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놀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제 이름이 김문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면 저는 그다음부터 제 이름이 하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냐?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답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그걸 알 수 있는 요소가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 누군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받아왔나. 초등학교 때부터 KC대학에 들어온 이 순간까지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아왔는가. 그것이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죠. 두 번째 요소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심리적인 것, 또는 의식적인 것, 잠재의식,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교육이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의식이나 경험이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화, 환경이 오늘의 나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족 관계를 통해서 오늘의 내가 육적으로 태어난 것이 내 자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말하면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육적인 존재는 흙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옛사람, 아까 내가 말하는 4가지 교육이든지 문화든지 가족이든지 이 경험으로 만들어진 내 자신, 그 내 자신을 육적인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게 됨으로써 이때는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그 세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제는 육적인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한다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삶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나라,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고 난 뒤에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니까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리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리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또 의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하는 이런 8가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팔복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이런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의 읽어드린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런 팔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도 청결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화평케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한 가지, 또 예수님께서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너희의 정체성은 뭐냐? 너희는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소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소금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짠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맛도 신맛도 매운맛도 우리가 조미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짠맛은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 오로지 소금만이 그 짠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간장이나 된장은 맛은 짠맛인데요. 그 안에도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금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맛과 맛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독특한 거죠.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도 빛이 들어가게 되면 어둠과 빛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탁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독특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서 또 세상의 독특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나름대로 소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소금은 오늘날처럼 염전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염전 기술은요, 깨끗한 소금을 해서 증발이나 이런 수분의 이런 적절한 양을 통해서 훌륭한 제품의 소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소금은 그렇게 요즘처럼 그런 소금이 아닙니다. 그 당시 소금의 주 성분은 염화나트륨이에요. 그 염화나트륨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화나트륨 불순물을 잘 보관해야 되는데 잘못 보관하게 되면, 소홀히 보관하게 되면 불순물과 같이 있던 염화나트륨이 쉽게 녹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녹아버리게 되면서 염화나트륨이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때는 이거 소금이다 라고 그것의 맛을 보게 되면 이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짠맛을 잊게 되었을 때는 그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겉에 보기에는 소금처럼 하얗게 보이지만 거기는 짠맛이 없습니다.
부패를 방지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소금들은 어떻게 하느냐? 밖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소금이네? 그러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에 밟히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제가 5장 13절에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라는 의미는 개라고 하는 땅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이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이 삶의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뿌려져 되고 소금이 맛을 내려면 배추에 뿌려져야 됩니다. 배추에 뿌려져서 절여져야만이 그 소금이 맛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렸는데 소금 덩어리가 그대로 있다든지 소금 덩어리가 녹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 소금의 진가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 맞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영향력 있는 소금이 되려면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이 땅의 소금, 이 땅에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학교에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죠. 학교라는 공간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공간이 있고 여러분이 또 일한 일대 공간이 있지만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녹아져야 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녹아져야만이 내가 그 녹아진 바로 그곳에서 그 영향력을 밖으로 확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녹아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영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들, 우리는 세상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가 세상으로서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이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앞으로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고 빛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시제가 미래가 있는 거죠. 지금 바로 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캠퍼스에서 와서 이곳에서 바로 공부할 때 여러분 교수님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KC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바로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서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노가짐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녹아지게 되었을 때 바로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밖으로 확산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등 대는 건 잘 아시죠? 칠흑같이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줄기의 빛이 그 어두운 칠흑 같은 그 바다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줄기의 빛입니다. 그 한 줄기의 빛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것이 호름볼처럼 작은 빛이라고 할지라도 그 빛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작은 희생과 우리들의 작은 헌신, 우리들의 작은 봉사 이런 노력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해서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코로나19 정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서 있는 바로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세계가 너무 어둠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땅에 소금이 되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이 땅에 부패를 막는 삶, 그리고 자기 자신이 녹아져서 이 땅에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는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 단지 우리들의 인간관계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입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중간에 내가 누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그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은 이 땅에 걸어다니는 소금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어둠을 밝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대학에서 이 상한탑에서 공부하는 진정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KCU 학생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세요. 특히 아직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있는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